충만하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로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예수로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예수로 충만하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집에 가보면 저희 집에는 방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도 있고요. 우리 집에는 냉장고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TV도 있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희 사모가 통신사를 SKT에서 KT로 바꿨습니다. TV도 나옵니다. 인터넷도 되고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고요. 건조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조기 있어요 집에? 저희 집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집에서 여러분이 가장 비싸다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박정배 교우님 집에 가면 뭐가 제일 귀합니까? 저분이 오늘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뒤에만 앉아갖고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오늘 앞에 앉아갖고 얼굴이 엄청 잘 보이네요. 집에 가면 여러분은 그 집에서 뭐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분이 뭐라 그랬어요? 송구원 집사님, 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집에 가면 뭐가 제일 귀하다고 그랬습니까? 네, 이 옷이 가장 이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저희 집에는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집이 가장 큰 재산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집이 귀하냐 아니면 그 집을 지은 자가 귀하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집이 집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집주인이 집을 위해서 있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죠? 집이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위해서 있습니까? 똑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집이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내가 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집에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기 위해서 직장을 나가시고 은퇴하셨으면 조금 실만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계 빚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유산처럼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흰머리가 희끗하고 손마디마디가 굵은데도 불구하고 쉴 수가 없어서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나는 집주인인데 이 집주인이 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한 것처럼 집이 귀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귀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집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탁기가 비싸다고 할지라도 TV가 비싸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금은부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는 비싸지 않냐면 내 자식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순간 나라고 하는 인생이 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집보다도 못한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가계 빚을 못 갚고 있으면 아니면 월급을 조금 벌면 아니면 가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우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은 성경에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하 영광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네 영혼을 잃으면 그 천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이 있습니다. 구름과 새와 온갖 천체가 있는 우주가 있습니다. 그 우주 위에 바로 영계 하늘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적인 하늘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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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있고
장로들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주의 사람들, 선진들이 오늘도 계시는 그 영계의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계의 하늘이 영광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24 장로들이 경비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내 영혼이 없으면 그 영계의 하늘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선배들의 모양들을 보니까 당신들이 막 벌어왔었던 그 유산들을 자기 자식들이 사업하겠다고, 무슨 일 좀 해보겠다고, 어머니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드리고 나면 자식들이 효도하면 모르는데, 이 물질이 흘러가고 나면 이 부모를 또 몰라보는 모양들이 있어서 참 고생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그까지 물질은 가지고 있으라고 자식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소리들도 이렇게 들어봅니다. 물질이 어느 순간 마음이 되었고, 물질이 욕심이 되었고, 예? 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물질 하나 때문에 그런 모양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누가 말씀하셨다면요? 하나님이 정답하신 게 말씀이에요. 정답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인 거지요. 진리를 아시는 분이, 진리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정답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정답을 말씀해 주셨냐면, 천하 영광보다 귀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네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천하 영광보다 귀합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네 영혼을 사고 싶은데, 네 영혼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 이 영혼을 어떻게 살까? 그랬더니 이 천하 영광을 가지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금덩이를 다 가지고 와도 네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은 나이가 들고 새하고 막 주름살이 있고 막 머리가 희끗희끗 나서 육체는 볼품없는 모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금덩이, 은덩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가져와도 당신의 영혼, 그 한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1등 부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1등 부자가 당신의 영혼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없어요. 그 천사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영혼을 사신 거예요. 당신의 영혼의 값어치는 금보다 귀하다. 내 영혼은 존귀하다. 3번 시작. 내 영혼은 존귀하다. 내 영혼은 존귀하다. 내 영혼은 존귀하다. 이거를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 존귀하기 때문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영혼은 진짜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 인간의 충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충만,
인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풍성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충만하다고 말을 했으면 이것이 도대체 얼마만큼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그 모든 충만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어요? 똑바로 대답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문정숙 교님 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해봐. 이렇게 하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들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 생명을 믿으라. 사랑을 믿으라. 은혜를 믿으라. 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은혜와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네 안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당신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요. 여러분, 제가 범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도둑놈처럼 생겼잖아요. 인정하는 미소를 짓는데 도둑놈처럼 생겼잖아요. 예? 사기꾼처럼 생겼잖아요. 예? 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다가 주님 앞에 나오기가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가 정말 이 낯이 두껍지 않고서는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예? 그래서 과거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창기들, 자기의 몸을 팔아가는 사람들, 사기꾼들, 살인자들, 그들은 이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도망다닌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요. 그 죄가 너무 많고 양심이 찔려. 이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양으로 가냐.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창기들이나 정말 이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자들은, 질병이 가진 자들, 중풍병자들, 다리가 저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그 안에 모든 제약된 이 악한 마음들과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자들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서 이 양심, 이 마음의 거리낌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남편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은 안 가는 지역이요. 절대 안 가는 곳이요. 왜? 이미 우상으로 더러워진 곳이기 때문에 절대 안 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를 가시더라 이 말이죠.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가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여인, 그래서 사람들도 피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 마음에,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를 못해. 그래서 낮에 그 뜨거운 곳에서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 우물물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계도 무너졌어요. 자기 가정도 무너졌어요. 자기의 자존심도 무너졌어요. 자존감도 다 떨어졌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 영광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귀하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집보다 당신이 귀한 것처럼 모든 천하 영광, 하늘과 하늘들 위에 그 하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내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지 알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누가 설교했어요? 제 아니에요. 제 영감이 없었어요. 수요일날 목양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출애굽기 34장인가? 그 말씀을 보였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34장 6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목양사가 그날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요. 저 처음부터 계속 울었어요. 한 30분인가 했어요. 설교는 왜 이렇게 짧게 하는지. 은혜를 줬으면 한 1시간은 해야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인자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34장이 어떤 장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돌판을 받아오는데 그 돌판을 받아올 때 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을 팍 박살내버리지요. 근데 그 박살내버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다시 해. 내가 다시 한번 그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줄게.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아 가지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저기서 하시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신다라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 가고도 남았어요. 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세상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우상들 자기 주인을 만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온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온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자가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주인을 만들면서 이게 주인이 아닐까? 돈이 주인이 아닐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주인이지 않을까? 이 관계가 주인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 우상, 자기 주인을 만들고 있는 내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세 시대로 지금 돌아갔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당신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이게 뭐냐면 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인자, 진실, 자비 이 모든 단어를 과거 구약에는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예?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인자, 자비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한 단어로 통일돼요. 그게 뭐냐면 아가페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자로우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진실이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왜? 오늘 당신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자기 주인을 만들고 있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왜 이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오늘도 또 참아주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은 다시 이것이 어떤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영생을 향하여 가가 있고 상급을 쌓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성경을 펼치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시편 6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여기 이게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 지금 이 다윗의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평화로운 것 같습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급박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냥 이렇게 평서문으로 읽었지만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 무엇인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고 그 벼랑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분노하시거든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분노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도 그 모양이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게 된 이유를 본문에 한번 보세요. 본문에 7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편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대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말은 내 삶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십니다. 내 대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대적자들, 그들로 가득 차게 해주셨을까요? 분명히 악한 자들, 대적자들이 가득 차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대적자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모양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양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고백이 분명히 쟤네들 다 박살나고 쟤네들 다 모든 원수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패할 것인데 다윗은요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원수를 무찔러 달라고, 하나님 대적들이 다 파쇄돼 달라고 이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아요. 우리가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6편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대적들의 문제를 위해서, 삶의 문제를 위해서, 악한 자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먼저 살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원수가 떠나게 해주세요. 악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교회는 영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는 분명히 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는 지식만 가득 차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규율을 지키고 이와 같이 율례를 행하고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와 같이 제사를 지내고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어요. 그러나 영혼은 살지 못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당신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를 살려요. 우리 주먹 쥐고 예수만이 나를 살린다. 3번 시작. 예수만이 나를 살린다. 예수만이 나를 살린다. 예수만이 나를 살린다. 아멘. 예수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떤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듣지 마세요. 어느 교회를 가든, 예?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저쪽 교회를 가서 섬기면 이 조금 서먹서먹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이제 그쪽 교회를 가면 뭔가 신선한 게 있어요. 새로운 환경이니까요. 새로운 설교니까요. 뭔가 새롭고 변화된 어떤 자기의 울타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가서.
그러면 거기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5년 지나 6년 지나 7년 지나 8년 지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면 몇 개월 좋아? 이젠 결혼하니까 몇 개월 좋아? 지금도 좋아? 말을 잘하는 거야. 3월 달에 결혼했지? 3월 4일 날. 지금 몇 개월 된겨? 오늘이 9월 3일이니까 한 6개월 됐네. 6개월도 좋네. 잘해주나 비야? 여러분, 얼마나 가요? 김종훈 권사님, 성구원 집사님 손잡으면 지금 땀나요?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고동치고, 손을 잡았다. 뭐 이래요? 더워! 이렇게 되죠. 덥다고 좀 저리 옆에 가서 자라고. 당신은 이 방에서 자. 나는 저쪽 거실 가서 잘게.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새롭다라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환경을 원해요. 새로운 사람을 원해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도 똑같아요. 6개월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새로운 교회라고 하지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조신양 목사 설교 지금 몇 년째 듣고 계시지요? 이제 뭔 소리 할지 다 알잖아요. 뭔 소리 할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 들으면 30분, 40분, 50분 동안 어떤 설교를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의 지식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새로운 설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신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다는 거죠. 지식을 들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들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망각 속에 살고 있어.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정보가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2000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면 지루해야 될 거 아니요? 구태연한 말씀이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서 활동하고 운동하는 말씀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계속 들었었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몇 번이나 읽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면 무엇이 살면요? 무엇이 살면 영혼이 살면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면 그러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악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악한 놈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원수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저놈들이 다 어둠 가운데 파쇄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좀 살아나라. 주님은 오늘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 영광보다 귀한 것이 네 영혼이다.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여러분 집을 위해서 사지 마시고 이 옷을 얻기 위하여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 중요하지요. 이 옷이 중요하죠. 집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려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떡을 먹어야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육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무시하는 성경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예? 당신이 읽어야 될 이 말씀이 진짜 당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시편 19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 여호와의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성경에는 모세 오경이 먼저 나오죠. 모세 오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본래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 그래서 이 순서에서 이 타낙이라고 그래서 이 토라가 먼저 나와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1장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리더십이 바뀌었어. 사람이 바뀌었어. 공간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만 해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이에요. 예? 시가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가서 시편 1편에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뭘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낼 수 있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서 영혼을 살린다? 이거는 도둑놈 심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쉽고 안타까운 건 오늘도 영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통계 하나를 본 게 있는데 그 통계 한번 보여주세요. 통계. 이게 탈종교와 리서치를 그 감리교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이 리서치 하면서 2004년도에 무종교인이 몇 퍼센트입니까? 47%입니다. 종교인은요 54%예요. 근데 저 2022년도 가보면 무종교인이 몇 퍼센트입니까? 63%예요. 종교인은 37%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거 개신교, 이제 개신교를 추이를 따졌는데 2012년도에 개신교가 이 인구의 몇 퍼센트냐면 22.1%예요. 5천만 따지면 2012년도에 몇만 명이냐면 1,10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의 신자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2022년도 작년 거죠. 작년 거가 개신교인이 15%. 그래서 따져보니까 750만 명이에요. 그 750만 명, 요 추이대로 따져보니까 2032년 10년 지나면 500만 명이에요. 10%. 근데 개탄스러운 일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 표현이 계속 꺼림직해갖고 그냥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간다고요, 교회를. 그래서 가나안이라고요.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근데 그 인구를 따져보니까 2012년도에 몇만 명이었어요? 110만 명이었어요. 2022년도에요? 220만 명이에요. 지금 75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멤버가 220만 명이라고요. 근데 10년 지났는데 10년 지나면 이 추세로 가면 10년 지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500만 명 가운데서 몇 명이 교회를 안 나가요? 250만 명이 안 나가요. 500만 명 중에서 절반이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개차반이어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원수는 방해할 것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2032년도에 500만 명인데 절반이 교회를 안 나간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박진규라고 하는 서울여대 교수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이유 가운데서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교회가 개신교의 비판 기사를 냈는데, 조선일보는 이거를 가톨릭하고 불교를 비교했을 때 25.4%, 개신교에 대한 비판 기사가 25.4%고 중도 또는 진보를 자랑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에서는 74%. 그러니까 개신교의 어떤 뉴스를 내면 10개 중에 7개에서 8개는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를 한겨레는 계속 뽑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을 때는 그런갑다 하겠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해보십시오. 이 첫 번째 종교의 배타성과 이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어느 순간 이 매스컴 여론을 통해서 원수는 성도들의 신앙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몸과 지체가 분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이유와 같은, 왜 성도들이 가난한 그런 신자들로 전락해버렸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그 순위를 따져보니까 오늘도 기독교를 향한 비판적인 모든 뉴스들이 세상을 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뉴스와 세상의 교훈은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교회와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더러운 교훈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사는 영이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신 거예요. 그 살리시는 영에 의하여 영혼이 일어나십시오. 영혼이 살아나십시오.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육체가 음식을 먹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활동하게 되고 에너지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영혼이 교회를 가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영혼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아멘. 사망을 이기셔야 됩니다. 사망을 이기고 반드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생각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억눌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거친 길 위에 살아가며 험한 파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이 살아나면 모든 험한 파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거친 길 위가 바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예수 십자가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